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미 찬송합니다.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입술에 능력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교회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만져주실 성령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만 운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고통과 상실, 절망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기독교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빗속에서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비비안 그린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좀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폭풍 가운데 이걸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사실은 그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니타라는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고요. 수없이 그래서 병원을 다녀야 했고, 그래서 어린 학생 시절에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굉장히 공고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네, 그러다가 16살 때 우연히 요한복음 말씀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나오거든요. 그가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 베니타라는 사람은 이제 16살 10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장애 속에서도 또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시겠다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결혼 생활도 위태위태하고 여러 번의 유산도 또 건강상의 문제로 굉장히 삶은 아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 책을 읽는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확신에 찬 말을 듣게 돼요. 함께 그 소그룹 모임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하게 화를 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도 나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말하며 굉장히 감정을 격하게 갖게 합니다. 베니타 역시 진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과 시련을 겪었다면 저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에 공감하거나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순진한 허공에 떠다니는 소리로 들리기만 했다고 얘기해요. 이제 얼마 후 베니타는 임신한 상태에서 뱃속의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대요. 베니타는 이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되뇌이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속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찾습니다. 베니타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되었어요. 근데 2달 정도 지나고 의사의 부주의로 아이는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베니타는 너무 갑작스럽게 겪게 된 일이었기 때문에 멍한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계속해서 외우고 다닙니다.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고백은 이때까지 모두 진심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서 내 아들이 왜 죽었지? 하나님이 왜 죽음을 허락하신 거야? 그건 의사의 잘못이잖아. 그렇다 하나님은 실수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에서 말하는 가르침, 모두 하나같이 허무하게 들리고 공허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말이 되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동안 그렇게 암기했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도 너무 공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할 수도 기도할 수도 기도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그렇게 한참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존이라는 사람이 쓴 When God Weeps, 하나님이 울 때라는 책을 읽게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아니면 사탄이 의제를 정하고 하나님은 단지 거기에 반응할 뿐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후자라면 전능자는 단지 사탄의 청소꾼이 되어서 마귀가 짓밟고 지나간 뒤처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이끌어낼 방법을 찾는 수준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 플랜 A가 아니다. 결코 그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중에 수습을 한다고 해도 그 경우에 당신이 겪는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글을 읽게 돼요. 베니타는 이 글을 읽고 굉장히 강하게 자신의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느낍니다. 내 고통엔 의미가 있어. 고통 모든 부분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플랜 A에 살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베니타는 조니가 한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심령에 받아들여요. 인생에 대한 관점들이 모두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베니타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죠. 또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공허하고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어떤 한 사람의 이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어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 악몽 같은 고통을 겪는 현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원했다라고 베니타는 말해요. 지금 베니타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기독교 작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니타에게 조니의 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에 쓴 조니의 문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책을 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나이가 좀 있으세요. 승마, 수영,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신체 건강한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을 다쳐요. 그래서 어깨 밑으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심각한 장애를 얻게 됩니다. 누군가 먹여주거나 씻겨주고 대소변을 받아내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이때 10대 소녀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매일 스스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조니에게 병문안을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애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도 전하려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조니는 절망에 마음 때문에 삐뚤어져 있었고 냉소적이었다고 말해요. 성경의 말들도 모두 자신을 야유하고 조롱하는 말로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절망이 너무 크고 아프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병실에 이제 한 친구가 문병을 와요. 조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분 역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 조니가 그 친구를 말하고 있는 친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는 생각을 해봐 한 번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셔서
등에도 상처를 입고 계셔서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하고 싶어도 십자가 위에서는 그럴 수 없으셨어. 십자가에 예수님은 못 박혀서 움직일 수 없으셨거든. 친구가 전해준 이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는 존이 인생의 운명을 바꾼 위대한 한마디가 됩니다.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때서야 조니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다고 고백해요. 조니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조니예요. 조니는 이후 구족화가로 활동했고요. 또 많은 저서를 쓰기도 했고 결혼도 했어요. 중간에 몇 번의 암투병을 합니다. 장애인 단체를 이끌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니는 자신이 경험한 절망과 원통함, 그리고 그 가운데 만나게 된 예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었던 겁니다. 공허하거나 허무하거나 허공에 날리는 말이 아닌 것이었어요. 처음 소개했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베니타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 말이 힘이 되고 심령을 깰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조니의 시련과 아픔의 경험들 때문이었어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조니의 고통은 합력하여 사용되었어요. 또한 베니타의 고통과 시련 또한 하나님은 합력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마치 플랜 B처럼, 플랜 C처럼 사탄이 어지럽힌 일들을 수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베니타가 그렇게 원했던 고통을 겪는 현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신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니 이야기를 듣고 베니타가 인생에 희망을 갖게 된 것처럼 또 베니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된 것처럼 누군가의 이야기가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 있듯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강하고 힘있는 메시지들 우리의 심령에 닿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교회 좀 다니신 분은 많이 아시는 문장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로 꼽힌다고 말해요. 마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처럼 이 문장 역시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라고 꼽힙니다. 축복과 번영의 구절로 많이 사용하고 인용되기도 했죠.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긍정의 힘을 쓴 번영신학을 주장하는 조엘 웨스튼 목사가 많이 사용했던 구절이라고 해요. 29장 11절 말씀.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장 슬픈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었어요. 예레미야는. 제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잔혹한 바벨론 거대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라조차 사라졌어요. 모두 멸망해버렸습니다. 거대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은 포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된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알았지만 현실은 나라도 사라졌고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형제 자매는 죽기도 했고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런 절망만 남아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스르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시간, 그곳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보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짓에 현혹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이루시고 그 시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게 멸망할 수 있어?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현실은 너무 가혹했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짜로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주시길 원했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현실이 모두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내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은 평안이기 때문에 너를 멸망시키거나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생각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궁극적으로 또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서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거예요. 이전에 누리던 그 아름다운 특권들을, 그 사랑들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 원망과 원통함 그리고 불신이 가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대 바벨론 제국보다 힘이 없는 하나님, 그러니 멸망하게 하셨겠지.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겠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셨겠지. 라는 원통함과 불신의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분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네? 이 원망과 원통함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멸망했다고 해도, 그 나라가 사라졌다고 해도, 또 포로 신세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주고 싶은 평안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말과 편안이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평안이라는 말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편안하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편안은 외적 환경에서 오는 느낌이나 상태예요. 예를 들면 푹신한 소파, 포근포근한 침대가 참 편안하다 같은 것이겠죠? 평안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을 말해요. 푹신한 소파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욥기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평안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에서만 올 수 있는 것이에요. 화목하다라는 게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그래서 평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평안, 그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마음으로 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라는 뜻이에요. 이게 감정적인 면보다는 사실은 의지적인 것이 더 많아요. 거기에 중점을 둔 단어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구하면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답니다. 마음을 의지적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기 원하는 평강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한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자는 사람이든지, 또는 어떤 현실에 있던 사람든지, 그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평강을 주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현실 속에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할 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어? 불편한 상태에서도,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또는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도, 어떤 상태에서도 너는 정말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계속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지난주에 예배하는 교회 K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예배하는 교회에 망고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분 중국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어떤 사역하셨냐면 지진이 나서 산에 홀로 남겨진 많은 고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떤 지역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차가 갈 수 없어요. 지진이 났기 때문에. 그 산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 폐허가 된 데서 7살이건 10살이건 그냥 거기서 살아요. 다 죽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아무튼 활발하게 중국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네, 아마 아실 겁니다. 몇 해 전에 큰 박해가 있었죠,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공안에 잡혀갔고요. 실제로 이분도 막 도망 다니셨어요. 추방당했던 일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때 추방당해서 태국으로 베이스 캠프를 옮기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몸이 이상해서 한국에 잠시 오셔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셨는데 파킨슨병을 진단받으십니다. 이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가 어리세요. 한창 일할 나이시죠. 그리고 자녀분도 나이가 어리세요.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식에 저도 함께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고 아닐 거야 라면서 저희 강남대학교에 있을 때 오셨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이분 이제 다시 사역지인 태국으로 돌아가셔서 사나 죽으나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망고 보내주셨거든요. 이 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몸도 생각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병이에요. 지난주에 오셨을 때 최근에 약도 좀 새 걸로 바꾸시고 약이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이제 생활하시고 사역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약물 의존도가 높은 병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 표현대로라면, 이분의 표현대로라면 약 기운이 없다면 반신불구의 몸이 되고요. 이 생각도 어눌해지고 이상해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손놀림이라든가 행동들이 예전과는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것들, 저랑 학교에서 함께 한창 사역했었거든요.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야위시기도 많이 하셨고요. 많이 야위셨고 외형으로는 좀 변화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을 뵙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의 눈빛이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눈빛, 깊고 빛나는 눈빛을 가지셨었어요. 몸이 어눌해지고 생각이 아득할 때가 있을 텐데 마치 그분의 영만큼은 정말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그 눈빛을 가질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어눌해지는 몸이나 말보다 저는 그 분의 눈빛, 더 깊어지고 빛나는 것 같았던 그 눈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호흡의 에너지조차 끌어모아서 정신이 아득해지고 몸이 마비되는 순간에도 그 영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려고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시구나. 그렇지 않고는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없겠구나. 제가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진짜 저 눈빛을 가진 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눈빛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분의 현실은 얼마나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점점 어눌해져가는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부여잡고 얼마나 예수님만을 마지막까지 보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실까? 얼마나 처절하게 그 싸움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게 처절하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처음에 태국에서 한 6명 정도 되는 중국인 교회에 가셨대요. 지금 150명, 200명 가까이 되어서 장소를 이전해야 할 정도가 되었대요. 그분이 저에게 이제는 농담조차 하시더라고요. 사지 멀쩡하신 분이 저한테 자기 파킨슨병이라는 거죠.
뭐 이런 얘기 저러니까, 사지 멀쩡하신 분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에 농담으로 하셨지만, 얼마나 처절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만을 구한다는 것. 저는 그분의 고통 속에서, 그분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았고, 감동했고, 은혜였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는 평강과 은혜를 위해서라면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꼭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 이스라엘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찾을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3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시편 33편을 보면 위에 제목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블레셋 땅까지 흘러갑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골리앗을 문맷돌로 쳐서 이겼던 다윗이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 다윗이 거할 곳이 없어요.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적국이었던 블레셋까지 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게 돼요.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윗을 알아봐요.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많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구해요. 쫓겨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를 지었어요.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리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고통당하는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라. 달 수도 없이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였지만 다윗처럼 고통과 수치와 모멸과 그 많은 힘든 시련을 겪었던 자가 없어요. 그 고통과 공고했던 시간에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함께한 하나님을 자랑할 때 지금 현재 교통당하고 있는 누군가들이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기뻐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시편에 하고 있어요, 다윗은. 다윗이 겪어야 했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은 지금 교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어요. 우린 다윗의 고통을 보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 있어요. 사울에 쫓길 때에도, 목숨을 위협받을 때에도, 광야에서도, 적국이었던 블레셋 아비멜렉 앞에서도, 심지어 미친 척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이 우리의 심령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갰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나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플랜 A에 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이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우리의 삶에 모두 이루시옵소서. 지금도 또 어느 때이든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그러니 절망치 않겠습니다. 주시는 희망을 받겠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만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주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의 플랜 A임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내일도 어떤 순간에도 그럼에도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